우리 몸은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기온 속에서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 지내야지, 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41도 이상 고열을 올린다든지, 또 뭐가 좋다고 자꾸 먹는다든지, 또 뭐를 하면 좋다고 자꾸 주무른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몸은 몸이 일할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만 해주면 몸이 일어나서 다 일을 합니다. 몸이 일할 수 있는 체온을 만들어주고,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을 해주고, 몸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 몸이 원하는 영양소들을 잘 공급을 해주면 몸이 알아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우수단으로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집에서 뭐 가져온 거, 이런 거 자꾸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따뜻한 팩을 댈 수 있지만 계속 따뜻하게 장기에다가 대놓고 있으면 그 장기가 기력이 약해집니다. 활동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세탁기를 돌려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탁기는 아침 식사하시고 그릇 씻을 때 돌리면 좋은데, 혹시 아침에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 좀 일찍이 빨고 싶을 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돌려놓고 나오는 건 괜찮겠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탁기 돌리지 마시고, 아무리 집에 가시는 분들이 이불 빨아놓고 가고 싶어도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빠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다른 분들이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잠잘 때에 화장실 다니기 위해서 문을 여닫을 때 절대로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좀 해주시고, 혹시 잠이 일찍 깨어서 잠이 안 오면 바깥에 조용히 나와서 거실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옆에 방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방에 자고 있는데 책을 뽀시락거리고 넘기고 불 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옆에 분이 잠을 주무실 때는 절대로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이 떠든다, 문을 여닫고 다닌다, 막 시끄럽다, 이렇게 옆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우울증 환자, 요즘에는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울증 어떻게 치료하는가, 어떻게 예방하는가, 우울증이 왜 걸리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전문적인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우울증은 예를 들면은 이 망치를 가지고,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에 계속 해를 가할 때, 매질을 할 때에 처음에 한 번 이래 딱 맞으면 아야 하고 풀어지고, 또 한 번 딱 때리면 좀 있으면 또 풀어져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은 매질을 계속하면 살이 상처가 생기죠. 그죠? 이 상처가 딱 나버리면 매질을 안 해도 아픕니다. 아야 쓰리고 따갑고 아프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이 아픈 병입니다.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몽둥이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죠. 어떤 부담을 받았다,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계속 스트레스를 가했다, 내 마음에
어떤 외부로부터 몽둥이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몽둥이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몽둥이질 하는 줄을 모르는데 맞는 사람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마음의 상처가 계속 생겨. 계속 마음의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따라오는 몽둥이가 있는가 하면 한 번의 몽둥이로도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스트레스 문제가 과중될 때, 혹은 한 번의 충격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딱 생겨버리면 자, 마음이 아픈 병이죠.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은 암 환자들이 암이 걸려서 아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하지 않고 지금 몽둥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처가 아파요. 그래서 자꾸 아야 합니다. 그 아야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자꾸 해서 자기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럼 자기의 아픔을 왜 호소하는가? 치료제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고 내 아픈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우리 아랫게 중국에서 오신 저 자매가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자기 아픈 걸 몰라줄 때에 굉장히 섭섭해갖고 스트레스가 와서 몸이 더 악해진 것 같아. 지금 이제 그걸 해결하면서 몸이 또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좀 알아달라 이럽니다. 약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자꾸 아야하고 여기가 아프다, 만져달라, 뭘 발라달라, 치료제를 달라, 이건요 맞고 싶다 이 말이야. 내가 아픈 걸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은요 누구에겐가 이걸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죠. 말을 해서 옛날에 뭐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앉으면 시어머니 얘기하고, 남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앉으면 그 부부관계에 상대 얘기를 하고, 자식이 스트레스가 되면 앉으면 자식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목사님 흉보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저분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나를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암이라든지 다른 어떤 병으로 통증이 오잖아요. 이 통증이 오는 것은 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제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에 마음에서 이런 호소를 자꾸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꾸 아픔을 호소하고 자꾸 상처 준 사람을 얘기를 하면 과연 낫는가? 거기서 도움이 오는가? 절대로 도움 안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도움이 안 오죠. 예를 들어서 부부의 갈등이 있다든지 고부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며느리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이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 만나면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계속 자기 며느리 험담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렇고 우리 며느리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상처받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자꾸 풀어내지요. 그러면 그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과연 치료제를 주는가? 약간의 치료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듣고 있는 상대가 얘 너가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조금 이해를 해주지. 그 아직 어린 며느리가 무슨 철이 있겠냐고. 그걸 잘 다독거려서 가르쳐서 이해를 해서 잘 안아서 자식처럼 이렇게 길러줘야지. 그 며느리하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맞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도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도움이 와요. 아 그래 얼마나 힘들어. 너 그 며느리 참 못됐지. 나 같아도 네 며느리 못되고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맨날 털어놓습니다. 맨 또가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어떤 사람이 줬다. 내 남편이 나에게 계속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1%의 상처를 줬으면 이 사람은 한 9%의 상처를 느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가 약간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고 조금 갈등 오게 했고 부담을 줬고 조금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자기가 아픈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달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그 내용이 자기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상대와 적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실 상태보다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 자꾸 나쁜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기가 말한 게 자기에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한 오해, 어떤 상처,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평상시에 쌓아온 어떤 이런 불신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민하게 생각을 하고 더 악하게 추측하고 더 나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사상에 딱 박혀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더 깊은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씻을 길이 없어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자기가 만든 상대를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약간의 상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를 계속 나쁘게 평하고 악하게 추측하고 동기를 나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굳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더 나쁜 생각으로 계속 깊어져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더 깊이 입력이 돼버려. 그래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 거지만 자기의 말이 자기의 사상을 이룹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험담을 자꾸 한다든지 나쁘게 추측을 한다든지 이걸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확대시켜가지고 이걸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을 하면 점점 그 사람하고는 골이 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구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여러 환자들을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안식일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이 넘었습니다. 60이 가까워오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요. 계속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목, 아내가 남편에게 받아야 할 관심과 애정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계속 방해를 놔서 자기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어머니 혹시 여기도 계시나요?
여기 오셨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어머니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게 그 부부 애정관계 사이에서 질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뭐까지 하느냐? 자기 아들 밥상은 반드시 자기가 차려야 돼. 자기 아들 딱 직장 갔다 오면은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밥상을 다 차리는 분이에요. 이 며느리가 부인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옷을 벗어놓으면 속옷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빨아가지고 깔끔하게 개켜서 쫙 아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시어머니. 어떻게 보면 참 편하겠죠. 며느리가 참 편하겠죠. 그런 부지런한 시어머니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무시당하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에요. 남편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차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어다가 갖다가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부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아내로서의 행복입니다. 행복감이에요. 이걸 자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시어머니가 80이 넘어서도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평생 쌓여있는 그 스트레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생각 안 해. 자기가 며느리보다 더 잘하니까 뭐 자기가 며느리 할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의 다정한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 관계가 항상 시어머니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하고의 직접 관계가 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어머니 방에서 대화를 해주고 부인이 있는 방에 와서 잠을 자고 나가는 이런 남편.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 우울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남매를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결혼해서 알았던 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임신해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걸 전부 다 영향을 다 미쳤어요. 그 아이들도 지금 정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 아이들 문제까지, 자기 문제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가만 놔두면 하루 종일 다 끄집어내도 모자라, 하루 종일. 그걸 다 들어주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고 내일 또 만나면 또 반복합니다. 모레 또 만나면 또 반복해요. 계속 며칠 와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불렀습니다.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진짜 우울증 치료받고 싶으세요? 치료받고 싶대요. 자기 낫고 싶대요. 자기는 이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떨쳐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잊어버리려면 오늘부터 시어머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얘기를 오늘부터 딱 입 닫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다른 분위기와 다른 환경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망각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이 망각하는 기능이 없으면요, 복잡해서 못 삽니다, 인간이. 그런데 계속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 계속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 좋게 해주면 그 좋은 기억이 입력이 되면서 나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지금 50이 넘도록 시집 와서 가지고 있던 이걸 지금까지 쌓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점점 더 확대해가지고 이걸 자기 머릿속에서 절대로 이걸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또 보태고 또 하나 더 보태고 또 보태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쌓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행복이라든지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억지로 다녀서 교회 가서 뭔가 좀 하고 오지만 그냥
교회를 가나 집으로 오나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 정신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교회 가서도 온 교인들한테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집 식구 얘기, 그 집 시어머니 남편 얘기는 교인들도 다 알아요. 전부 다 소문이 다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부터 시어머니 얘기는 일체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도 환경도 음식도 공기도 전부 다 바뀌었는데 왜 집에서 있던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풀어놓고 여기서 그걸 안고 또 고통을 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하라고. 여기 와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꾸 가지고 있으면 집사님 치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을 만큼 다 들었고 여기 있는 환자분들도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맨 앉으면 얘기했으니까 며칠 동안 해서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이제 다 알려놨으니까 끝내세요. 끝낼 거예요? 안 끝날 거예요? 하니까 끝내겠다 그래. 끝내겠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일체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은 있겠지만 이 생각을 입으로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면 이 생각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더 깊이. 그러니까 절대로 표현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한쪽이 무지해서 이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지하게 했으니까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이해를 하시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남편처럼 자식처럼 친구처럼 그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놓으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런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며느리를 봤으면 아들을 며느리에게 내줄 수도 있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며느리를 보고 결혼을 시켜놨는데도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하고 시어머니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그 몰라서 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하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좋은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람들 새로 만나서 새로운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그거 다 떨쳐버리라고. 그래도 또 며칠 지나면 와가지고 저한테 또 죽겠다 그래요.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치료 안 됩니다. 빨리 그거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내용,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생각에 자꾸 담으세요. 여러분의 몸에도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이 있을 때에 다른 곳에 집중을 해버리면 통증 못 느낍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집회를 외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제 몸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요. 어떤 때는 강의하러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머리가 아파요. 어떤 때는 속이 울렁거려요. 어떤 때는 막 배가 아플 때도 있어요. 옛날에 젊을 때는 막 생리통도 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지금 내가 도무지 이대로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 배가 아파서 움켜쥐고 어떤 때는 강단에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이 청중을 바라보면요, 아픈 거 이거 관심이 없어집니다. 청중을 바라보. 한마디 듣겠다고 눈이 반짝반짝 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는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면요, 아프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야 하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건 잊어버렸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 다 하고 방에 집에 들어오면 이게 다시 아파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정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적인 곳에 있느냐? 생명적인 곳에 있느냐?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자꾸 세상 거 풀어놓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쉼이 있고 가장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희망이 생길 때 가치관이 바뀝니다. 남편의 애정 정도는 뒤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야 됩니다. 이거 사랑에 내가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대상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가 사랑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남편은 연약한 존재라 그랬죠. 나에게 사랑을 줄 애정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인간은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계산적이고 상대적인지 모릅니다.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마음에 충분한 애정,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애정,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계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남편들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고 아내를 짓누르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진짜 받을 수 있는 분에게 상대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바꾸세요. 그분은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가슴에 충만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이 차단된 것 때문에 병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에, 진정한 생명에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에요.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생 천국까지 나에게 주신 그분을 내 가슴에 안고 있으면 우울증이 치료돼 버립니다.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치료법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 그 불안, 초조, 공포, 어떤 갈등,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자리를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편을 두지 말고 시어머니를 두지 말고 어느 아내를 두지 말고 어느 누구를 두지 말고 내 마음에 누구를 두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치료의 광선으로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여기 와서 제일 잘 낫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제일 빨리 나아요. 다른 부분은 시간이 가야 되는데 우울증 환자는요, 예수님 마음에 딱 영접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왜 거절하고 살라 합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을 왜 밀어내고 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스트레스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대를 가슴에 안고 살라고 그걸 못 낳아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병들어 죽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나시면 성서의학에 올바른 인간관계 있죠. 올바른 인간관계 부분을 깊이 좀 읽으세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면 여러 시간 강의를 풀어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 거기서 여러분의 답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읽으시고, 지금 이 어떤 인간관계에 이 갈등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어디 가야 없느냐 하면 천국 가야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거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나가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피하면 저기 가서 만나고 저기서 피하면 저기 가서 만나고, 이 남자하고 안 맞아서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면요, 재혼을 몇 번을 해도 그 남자한테 만족 못 얻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아서 버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봐요.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상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안고 온 이런 문제들을 여기 안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 회복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 찾아가 보세요. 정신과 의사 상담해 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부부 세미나 참석해 보세요. 근본적인 거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그 답이 없어요.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의사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치료자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치료자를 소개하고 치료제를 소개하고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치료될 수 있는가 길을 열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여러분이 마음 닫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한 달 있어도 도움 못 받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햇볕 보고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기쁜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의 피 속에 알칼리가 이 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알칼리 체질이 되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받는 이 혜택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것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재발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정이 왔다. 집에 돌아가면 그 환경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아픔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을 지켜주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그걸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저는 이걸 배우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버리면 저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거 제가 그걸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믿음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길을 제가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처방을 저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필요한 처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 실족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잠깐 예수님에게 시야를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바라보고 자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형편없이 쓰러지는 사람. 그럴 때에 아마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제가 전한 복음까지 오해를 할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끊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손 내미시다가 잡아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아버지,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저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으로 시궁창으로 빠지는지 저는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궁창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여기에 가슴에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통하고 그 분함을 품지 못해서 가슴에 안고 가슴앓이를 하고 이곳까지 찾아온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치유자로서 주님이 오시려고 합니다.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